기초성 공부한 가시고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을 공부를 할 것입니다. 거기 14절에 보시면은 16장 14절에서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왕을 괴롭히나이다. 이제 우리 주는 당신 앞에 있는 종들에게 명하여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왕에게 임할 때 그가 그의 손으로 하프를 타면 왕께서 나으시리라 하니, 사울이 그들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더라. 그러자 그 종들 중 하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인 이새의 한 아들을 보았는데 그는 하프를 타는데 기교가 있는 힘세고 용맹한 사람이요 전사며 매사에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사자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니, 이새가 나귀의 빵과 포도주 부대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싣고 그것들을 그의 아들 다윗을 통해 사울에게 보내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그 앞에 섰더라.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였으므로 다윗이 그의 병기든 자가 되니라. 사울이 이새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다윗으로 내 앞에 서 있게 하라. 이는 그가 내 목전에서 은총을 얻었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면 다윗이 하프를 들고 그의 손으로 하프를 탔으니 그렇게 하면 사울이 힘을 얻고 나았으며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지금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라는 말이 지금 18장 10절에도 있고요. 그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렇죠? 그가 집 한가운데서 예언하였고 다윗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라. 그렇죠? 또 여기 19장 9절에서도 사울이 그의 집에서 손에 창을 쥐고 있을 때 주께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는데 다윗은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더라.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하프를 탄다 그래가지고 무슨 악기로 연주를 한다 해서 악령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특별한 케이스고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십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 관장하시고, 여러분은 성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요.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 반역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 악령들이 말이죠. 영들이 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잃어버리는 그 영들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들이 다시 인간의 몸에 들어가가지고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몸을 입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다루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그대로 쓰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라 그래서 마귀가 무슨 뭘 무서워하고 십자가를 걸어놨다 해서 무서워하고 무슨 교회 간판을 걸어놨다 해서 무서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영적 세계에서 누가 마귀 편에 서 있고 누가 주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그냥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는 채 교회 다닌다 그럴 것 같으면 그대로 실패하는 거예요. 무슨 단순하게 무슨 교회에서 무슨 영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누구를 싫어하고 무슨 목사를 싫어하고 목사 반대파가 지지파가 있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답답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래 이제 여기에서 주님이 인간은 몸을 입고 이렇게 태어나셨지 않았어요. 그래서 14절에 그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육신으로 태어나신 것은 그러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그랬다. 마귀는 분명히 죽음의 세력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원수가 뭐냐 하니까는 마지막 원수는 사망 아니에요. 그렇죠. 15절에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죽음의 세를 가진 자에게 붙들려 있는 인간을 그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 안 받았으면은 마귀 종이 되어 있는데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마귀 계략에 들어가 버렸다 했지. 그럼 마귀 종이거든요. 그 마귀 종을 끌어내는 것이에요. 마귀 종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있잖아요. 평생을 죽음을 두려워한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불의의 병기를 이용한다 그랬거든요. 불의의 병기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불의의 병기를 이용해가지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마귀들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렇죠. 마귀들 교리 가르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저주받은 이단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황폐화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마귀에게 희생된 자들은요, 탐욕스럽고요, 음란합니다. 아주 음란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캬바레라든지 룸사람이라든지 무슨 화상 채팅이라든지 사창가라든지 거기에 가장 많이 동원된 자료가 뭐냐니까 술 아니에요. 술이죠. 그 다음에 마약이죠. 그 다음에 노름이라고 하죠. 경마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노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는데 마귀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필요 없다. 성경대로 하질 않은 것이에요.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것이라고 하죠. 그것이 모두 다 지금 은사주의고 구원파고 그런 것이에요. 교회만 다녔다. 내가 성경대로 교회만 다니면은 마귀로부터 보호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속임수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귀 영이 한번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요, 악령은 들락날락하는 그 사람한테 들락날락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알 것은 뭐니까 우리가 전에 그랬다고요. 마귀 수중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고,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으로 이렇게 무장을 함으로써 마귀 계략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 계략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고 없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없고 무슨 뚝심이 있고 없고 그런 거하고 다르다 했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 신재반자들의 신은 말이죠, 신약에서 마귀들, 소위 말하자면 미혹하는 영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아세요? 단순히 무슨 교회 다닌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범죄하는 그 대열에 더 많이 끼어 있는다. 스다처이 같은 아이들은 이건 형편없는 아이들입니다. 이건 형편없는 아이들이에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보세요. 4장. 그러니까 이 영적 실체, 영적 전쟁의 실상 이런 것을 모르면 괜히 그냥 헛다닌 거예요. 예, 공부를 하라니까 뭘 알아야 되는데, 성경 알아야 되는데, 예, 그런 거 모르면은 괜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했죠.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했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거짓말하는데 제일 많이 속는 것이 뭐냐니까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데 말이죠. 마귀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거든요. 근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그것이 전부 다 성령이 하는 것으로 속이는 것이에요. 거기서 많이 속는 것이 은사주의자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은사주의에 나와서 하는 것이 뭐예요? 계속 무슨 병 고쳐준다 그러고, 그렇죠? 귀신 쫓아내준다 그러고, 기도만 하면 계속 잘 산다 그러고, 그렇게 이제 속이는 거죠. 세 가지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구원도 안 받고 성경적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만 하려고 한다 이제. 기도만 하는 그 기간 때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악령이 들어가기가 최적의 조건을 형성해 버린 거예요. 금식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혼인을 금하고 그러는데요. 혼인을 보면 단순하게 독신 생활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폐기시키는 거예요. 연애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있죠. 동성연애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 혼인을 금하는 정상적인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혼인을 좋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혼인을 반대하는 것이? 마귀 들린 자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음식을 삼가하라 하죠.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하라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에게 감상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그러니까 혼인도 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지는 것이죠. 음식을 금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지는 것이라고 하죠. 영적 심도가 있는 사람들이 주장한 것에 따르면요. 채식만 하는 사람이요. 육식을 겸해서 하는 사람보다 악령이 훨씬 잘 들어간다거든요. 훨씬 신접하기 쉽다는 것이요. 긴 기간 금식했던 도롱뇽 아줌마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봐야 된다고 했죠. 터무니없이 그 음식을 오래 한 사람 치고요. 영역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굉장히 그걸 막 이용하려고 그러거든요. 막 다른 사람한 내시고 나는 얼마간 금식했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금식만 하고 있으면 뭐 하는 것이에요. CCC 거기 했던 김중권 목사 이런 사람들 굉장히 금식 오래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건강을 해쳐버린 거예요. 그걸 아마 좀 잘 보시라고요. 함부로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금식하면 그대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대개 다 여자들이라 했죠. 여기 4장 7절에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그랬다. 크리스찬 사이언스 만들었던 에디 그 여자도 여자죠. 아주 흉악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말이죠. 악령이요. 그렇게 멍청하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사주를 받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지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 종교를 만들어 놓으면요. 우리나라 특히 심하잖아요. 전도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통일교니 전부 우리나라 나온 거거든요.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정명섭이든가 뭐 그런 사람들은 지금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한국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전한 상식만 있더라도 걸려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요. 마귀가 탁 미혹하니까요. 그대로 걸려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마귀가 관장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마귀가 관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희한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요즘. 왜 한 군데 어떤 사람을 보고서 몇십만 명이 몰려가냐 이거예요. 그 진리도 없는데 계속해서 몰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한다 했죠. 그래서 그 마귀의 왕들이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했지.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실행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했다 했죠.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랬다고 했죠. 요한일서에서. 그런데 그 마귀들의 왕이 뭐니까 비엘세불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몸이 없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김기동이라는 사람은 이 마귀가 하나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를 규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 이전에 존재했던 그러한 거주했던 존재들의 영들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니까 인간의 몸에 침투하는 것이라. 지금 정신병동에 가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기도원이라는 데 가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개는 예수를 잘 못 믿다가요. 틀린 성경으로 믿다가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봤을 것이에요. 그래 이제 알아요. 이 지금 마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신 것도 알고 마지막 형벌을 어떻게 당할 거라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들어가면 별것을 다 하는 거예요. 자살도 하죠. 자해도 하죠. 자해도 한다고. 거짓말 너무 잘하잖아요. 거짓말이죠.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소경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육체적으로 불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 하죠. 그래서 가장 오해하는 것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성령으로만 온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도 능력을 굉장히 행하는 것이에요. 속아버린 것이에요. 아시죠? 자, 보십시다. 그럼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안 나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성령이 그 안에 있었다. 우리는 지금 어떠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거나 비성경적인 일을 할 때 잠시 소멸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성령님께서 몹시 슬퍼하시는 거라고.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상적으로 못하는 사람이 있다. 정상적으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지게 하고 한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기본적인 것이 뭐냐, 그런 반역이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 했어요. 교회 안에서 성경대로 가르치고 실행하는 교회 안에서 불평을 하는데 반역하는 것은 옛날 마귀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구원 타락한 성품, 그것이 바로 반역하는 성품인 것이에요. 그냥 알아요. 구원 받은 사람은요 가능성이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을 모든 진리로 인도해주고 일깨워주거든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잘못하고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너 지금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걸 받아들이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족해버린 거예요. 실족. 우리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을 실족했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윤여성이가 이렇게 무슨 한국 킹제임 성경이 무슨 3만 몇천 군데 틀렸다 그러니까 그 영어 하나도 모르는 이무영이 가서 그런 거 믿어버린 거예요. 허진이도 믿어버리고.
오상용이도 믿어버리고. 그래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는 그게 엉뚱한 짓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한 번 이렇게 탁 걸려들면요. 참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걸려든 것이요? 의심했을 때 걸려든 거예요. 한국 킹제임 성경에 그랬던가 보다. 그러니까 신뢰할 사람은 안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을 사람은 신뢰하니까는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알아요? 예. 근데 한 번 그렇게 훅경이 되면요. 예, 불의의 병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빠져나가기 힘든 거예요. 한 번 걸려들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저주받은 이단들을 불러들인다고 그러잖아요. 사울은 어떠냐니까 사울은 악령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것이죠. 사울은 성령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안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시기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시기라고 해요. 여러분 육신의 일을 보면 시기가 있잖아요. 질투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좋은 것입니다. 내가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질투거든요. 시기란 건 아니에요. 시기란 것은 잘된 것을 못 보는 것을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어 쓸 때 잘 쓰셔야 한다 했죠. 그 다음에 삼손은 어떻게 했는가? 삼손은 성령이 들어갔는데 고마움을 모르고, 예, 자기 능력이 자기한테서 나온 줄 알고 있다가 성령이 떠나버렸잖아요. 예, 하찮은 기지바를 두고서 하나님 부인하니까는 성령이 떠나버려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갔지 않았어요? 예, 자살한 거죠. 예, 삼손은 자살을 한 것이에요. 예, 그냥 무슨 필리스타인 죽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살을 한 건데 죽을 때 옛날에 살았을 때 죽은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은 사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던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여러분 아시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계에 대해서 모르면 상담을 해야 돼요. 내가 좀 요즘 이상하다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났는지, 일어나는지, 그 상담을 해야 한다. 상담을 안 하게 되면은, 자기가 모르면서 상담 안 하게 되면 마귀에게 점유당할 가능성이, 악령에 점유당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비어있고, 소재되어 있고, 종교로 단장되어 있는 사람이 마귀가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한다, 이게요.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지 않고, 예, 비어있고, 텅텅 비어있다, 이게요. 악령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다, 이제. 소재되어 있고, 뭘 지식을 좀 붙들 만한 것이 전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단장되어 있다. 종교심으로 하면 단장되어 있다.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프를 탄다 그래가지고 악령이 도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뭐가 좀 앞에 뭐가 있어야죠. 예, 그래서 다윗을 등장시킨 것이 이제. 예, 다윗을 등장시키는 무대가 지금 16장이에요. 이제.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그 앞에 섰더라.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였으므로 다윗이 그의 병기든 자가 되니라 그랬죠. 병기든 자가 병기를 가지고 딴짓 하면 곤란하잖아요. 여기 뭐 그런 것을 안 봤지만은, 영화는 안 봤지만은 이발사인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발사는, 대통령 이발사는 칼을 들고 목에다 대는데, 그렇죠? 신뢰 안 하면, 사랑 안 하면 그 사람 쓰겠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무대에 등장하는 것이에요. 17장 1절에 필리스타인들이 전쟁을 하려고 그들의 군대를 함께 모았으니 유다에 속한 소코에 함께 모여서 에베스다밈에 있는 소코와 아세카 사이에 진쳤더라. 지금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가자 있죠? 가자 스트립이라는 가자 지구. 거기에 지금 이쪽에 동쪽으로 약간만 서해 쪽으로 오면은 거기가 다 이 지명이 다 있는 거예요. 2절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엘라 골짜기에 친치고 필리스타인들을 대항하여 전열을 가다듬었으니 필리스타인들은 이 편산에 있고 이스라엘은 저편산에 있더라. 그들 사이에 골짜기가 있더라. 상상이 가죠? 그때 필리스타인들의 진영에서 최고 투사가 나왔으니 그의 이름은 골리앗으로 가드인이며 그의 신장은 6 큐빗 한 뼘이더라.
그러니까 보면은 2m가 되었겠죠. 2m가 넘었겠죠. 2m가. 얼마나 거인인 것은 알죠. 그때 필리스타인 진영에서 한 뼘이더라. 그가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 쇠면으로 갑옷으로 무장하였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뭐 상상을 초월하죠.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찼으며 어깨 사이에는 놋 방패를 메었더라.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의 창날은 철 600세겔의 무게이며 방패든 자가 그 앞에 가더라. 아마 내가 지금 112kg인가 이렇게 되니까요. 아마 거의 한 7, 80kg 됐을 거예요. 70kg 정도 됐을 거예요. 이게 창이 말이죠. 그가 서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소리쳐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전열을 가다듬으려고 나왔느냐? 내가 필리스타인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너희를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나 만일 네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게 하리라 하더라. 자, 이제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게 상황은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것이에요. 예, 정말 하나님 관장하시는 것이에요. 만일에 이것이 그냥 허튼 이야기라면 여기에 기록될 이유가 없죠. 그 필리스타인이 말하기를 오늘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서로 싸우게 하라 하더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필리스타인의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무서워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제 앞에서는 사울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상이고 다윗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상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니까는 힘겨운 거인이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영적 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상당히 자주 이 거인과 부딪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거인은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이 없거나 그러면 이 영적 자이언트들을요, 거인을 여러분은 해칠 수가 없고 무서워해버린 것이에요. 영적 자이언트에 대해서 무섭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다음은 진리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비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 했죠. 내가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인가 했죠. 나는 정말로 무슨 일이 시련이 닥칠 때 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인가 했죠.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해요.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의 위치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목자가요, 지혜와 영역이 없이요, 인간적인 방법을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실족시켜버립니다. 특히나 돈이나 좋아하고요. 돈이나 좋아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에서 모든 하는 일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른 교회는 뭘 벌리면요, 교회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돈 벌려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더 커지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래 같으면 우리가 사역을 더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이게 참여한 사람들이 가족도 있고 그런데 생활이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 너무 많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방법을 어디로 옮겨주시든지. 그러나 지금 이 인원을 가지고 옮겨야 할 때는 없어요. 350명 가지고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700 내고 이것이 터져버렸다. 이거 사람으로 터져버리려고 할 때 주님께서 옮겨주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다른 데는 목사를 아주 배불리 해주고 말이죠. 돈 벌게 해주고 그런 데잖아요. 그것이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생활하는 중에 자기가 이기지 못할 영적 자이언트를 계속해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영적 자이언트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인가 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 신명기 말이죠. 신명기 20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정확하게 제시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다윗이 싸워야 하는 그 상황과 이거 똑같아 있죠. 자,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서 말들과 병거들과 너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이집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이라. 그런데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렇죠? 내가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이 말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2절에서 너희가 싸움터에 가까이 나아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다가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다가갔으니 너희 마음이 쇠잔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너희는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했죠. 아까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며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이라 하더라. 근데 제사장이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엘리 자식들처럼 엉뚱하게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하는 것이요. 내 부리에 속한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봉헌하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포도원을 만들어놨는데 그 열매를 아직 먹지 못한 사람이라든지,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아내하고 살아보지도 못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겁에 질리고 낙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지 마라. 네 가지 사람은 병역 면제예요. 손가락 자를 필요도 없어요. 요거 총구를 자를 필요도 없다. 그렇죠? 문신을 할 필요도 없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공부를 더 하기 전에 여러분이 자신에게 여러분 물으셔야 한다 했죠. 매사를 한대요. 매사를 하는데, 와, 나한테는 지금 이러한 난관이 부딪혔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이 난관을 이길 수 있는 뭐가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게요. 그렇지 않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해놓고서 간증한다고 여기 나와서 있으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은 간증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에 있어서 많은 자이언트들을 계속해서 직면하게 돼 있다 했죠. 자, 해야죠? 네, 해야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됐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더 하십시다.